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아침마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아니, 오늘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알람을 몇 개를 맞춰놓고 힘겹게 매일 아침을 일어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람을 안 맞춰놔도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좋은 일이 있을 걸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또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아침이 안 왔으면 하는, 늦게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즉 그날의 상황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다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지요. 애가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함께 어울렸던 민족들이 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또 피 흘리는 그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직접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픔으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과 4장은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슬프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1장, 2장, 4장이 시작되면서 슬프다라고 말하고 그 슬픔의 이유를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있는 그 말씀 중에 모든 장과 모든 절이 다 슬픔의 노래를 말하고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었던 예레미야 3장에는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도 애가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본문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그곳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소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소망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삶의 현장 안에 노래를 부르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애가의 삶이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도 다가올 수 있을 텐데 그 삶에서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까? 그런 말씀에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중보자로서의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선포한 선지자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여집니다.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는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대항하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붕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수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모든 민족들이 고통과 신음과 절망 속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어요.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 결과, 이 고난은 저들의 몫입니다. 저들의 받아들여야 할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 말씀인데요, 야훼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되고 이 왕들이어야 되고 지도자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수용했든 수용하지 않았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처참한 상황 앞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가 동일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저들이고 나는 납니다. 하나님, 나 할 일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외면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한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이제는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 중보자 하나 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하는 거, 내 욕구가 채워지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냥 행복해합니다. 즐겁습니다. 어머니의 아픔, 아버지의 고된 수고와 애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것만, 자기가 만족하는 거,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모든 걸 만족하고 있는 모습.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점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누구를 돌아보게 될까요?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할렐루야,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겁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한국교회, 때로는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린아이처럼 나만 행복해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그거면 감사하지라고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교회 공동체를, 때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때로는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홍콩에서 사역하면서요, 홍콩에서 기도회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로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홍콩에 있으니까 어디를 위해 기도할까요? 홍콩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홍콩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중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중국과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도들하고 기도합니다. 홍콩과 중국을 위해,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또 중보했는데 하루는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문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 아들, 딸의 문제도 사업도 문제도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는데 왜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지, 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말씀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분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문제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건요, 그분이 자신의 문제의 아픔에 갇히지 않더라고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또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작은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만을 위한 나 중심의 신앙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사고방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갇혀있는 작은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더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더 넓은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도요, 절망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죽어가는 불타있는 성전의 모습, 민족 동족이 끌려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어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과 그 아픔이 예레미야 3장 20절까지 연결되어져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므이라고 말합니다. 그 절망과 그 고통과 그 처참함이 자신을 눌러버려서 절망과 좌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 그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그냥 받아주면서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좌절의 슬픔의 마음인데, 이 오늘 고백했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는 말은요, 도리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전이죠. 지금의 절망과 좌절인데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었던 그 삶이 오히려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왜 이 아픔이 내 사업장에, 내 신앙의 삶의 현장 안에 다가왔을까?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할렐루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나라, 그 민족,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멸되지 않고 무너져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이유는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데,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기도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내가 삶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걸 오늘 예레미야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그 삶을 이루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비가 오고 그저께 금요일 날도 비가 오고 날씨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가 올 때에는 먹구름이 낍니다. 어떨 때는 소나기 구름이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나기 구름과 함께 비가 쏟아지고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 구름이 끼고 또 캄캄한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맑은 하늘 구름 하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변하지 않는 건 하늘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 밑에 먹구름이, 때로는 소나기 구름이 와서 비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먹구름 때문에, 소나기 구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변함없는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듯이, 여러분 아십니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앞에 캄캄함이 다가오고 먹구름이, 소나기 구름이 와서 소나기가 장대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자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먹구름 껴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는 걸 믿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인자,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건 내가 먹구름 보고 소나기 구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무너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의 3장 25절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선하시지요.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타임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에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 주셨고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절망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요? 후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온 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질병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아파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 주관으로,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도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그 성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선하신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선하신데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해? 하나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느낌, 자기 감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간구하며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갚아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런 고백이 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향해, 내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지요. 이 고난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그 모든 성이 불타고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아니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시고, 야 그래, 역시 이 고백이 시간이 좀 늦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고 막 우기다가도 결국 선으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지, 이걸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소망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내일 아침에 큰 일이 있는데 이게 안 와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러한 눈으로 그날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인데 그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잖아요. 눈 뜨기 싫은 상황임에도 눈을 떴어. 그리고 눈 뜨고 그 일을 걸어가는데 놀라운 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있으면서도 내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 그게 아침마다 새롭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또 그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그날 눈을 뜨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그날을 맞이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날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하신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삶의 현장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일어나 걸어갈 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가시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침에도 눈을 뜨고 맞이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레미야가 3장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펼쳐질 걸 뻔히 아는데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배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환경이 열려져서가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성실하심이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녁 때 밤에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일듯이 바람이 불고 천둥이 일고 번개가 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아무리 비바람이 천둥이 번개가 쳐도 아침은 와요, 안 와요? 아침은 옵니다. 변함없이 아침은 오고 변함없이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실하심은요, 내 인생에 폭풍이 불고 태풍이 일고 번개가 쳐도 하나님 아침을 부어주시는 그 성실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처참한 삶의 현장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 일어나고 좀 더 자고 싶어서 알람을 몇 번씩 맞추고 끄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도 나를 덮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루하루 그 삶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